찬양하면서 우리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린 맘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와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대면에서 또 비대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이 전염병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대면에서 비대면에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들아 멀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하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고 강하고 능하신 주가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함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시라.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영광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다시 한번 드립시다.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크신 이여 선포하며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내가 사는 것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리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고백하십시다. 나는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다시 한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리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예수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불순종의 죄로 죽게 된 우리들을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받는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세전에 택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된 우리들이 죄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작고 사소한 일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활 여건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들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하지 않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병약한 형제들을 치료해 주시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절대적인 신뢰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지금 우리가 각 처소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이 모든 예배의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또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어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두었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갑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만 해도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검찰 조사를 받다가 생명을 끊은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 국회의원의 남동생이 필리핀에서 생명을 끊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그리고 번영을 누리다가 갑자기 추락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은 다 이제 내가 끝났구나, 내 인생은 이제 끝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인간은 악합니다. 원래 인간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추락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가 목사이든 그가 훌륭한 정치가든 그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도덕군자나 교육가이든 상관없이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신뢰하던 어떤 사람이 추락할 때 우리는 당황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목에 열린 무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나온 악독, 시기, 질투, 분노, 험담, 수근수근거리는 것, 그게 원래 우리 모습입니다. 심지어 살인, 전쟁,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 반면 또 다른 내 원래 타고난 본성 속에는 나도 모르게 쉽게 죄에 물들고, 그리고 그 죄를 탐닉하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내 인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져 있는 그런 경우를 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던 사업이나 생각하고 계획하던 인생의 꿈이 하루아침에 좌절되고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의 어떤 모습이든 실패를 만났을 때, 이제 내 인생이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게 인간의 본래 모습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인간은 가장 큰 실패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끊어지고, 그리고 결국 육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될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여러분이 넘어지고 그리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 그때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원래 내가 그런 인간인데 하나님이 그동안 은혜 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건이 필요한 거 채워주셔서 그래도 밥 먹고 살고 가족 거느리고 살 수 있는 능력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자존심 상하면서 살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나는 실패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이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역시 그 사람도 인간이었구나, 그 사람도 그래 실수할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사람은 다 그래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붙들어 다시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추락한 인생, 지난주에 제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설교를 통해서 삼손이라는 사람이 남에서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바쳐진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되어서서 엄마가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키웠고, 그리고 그 부모님이 그 아이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를 어릴 때부터 키운 아이입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표가 났습니다. 머리를 이만큼 기르고 다녔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은 힘의 상징이 아닙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은 나실인,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이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사람 나실인이야,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 사람 목사야, 누가 봐도. 그런데 그 사람이 블레셋의 여자들을 보고 그 여자들을 탐닉하게 되고, 그래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하는 부모의 그 권유를 뿌리치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결국 기생하고, 그 결혼한 아니 기생하고 놀고, 그리고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하다가 그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자신의 나시린의 비밀을 가르쳐 주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눈이 뽑히고 힘을 못 쓰게 되니까,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은 절정입니다. 아마 그 감옥에 가둬놓고 삼손을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모르지만 이 삼손을 마치 재주 부리는 곰이나 원숭이처럼 다곤이라는 블레셋의 주신인 다곤 신전에, 가사에 있는 다곤 신전에 그 테라스에만 한 3,000명 들어갔으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는 블레셋의 5개의 폴리스 국가거든요, 도시 국가거든요. 이 5개의 왕들과 그리고 귀족들과 그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신 다곤이 전쟁에 승리해서 여호와라는 신의 나시린을 포로로 잡아서 그를 제주 넘게 함으로 구경거리를 삼은 현장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가장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 소위 말하면 요즘 우리 같으면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 삼손의 마지막으로 진짜 이스라엘의 사사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현장에서 가장 이스라엘의 사사다운 삶을 살았던 삼손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올지 모르는 추락,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올지 모르는 여러 가지 실패, 좌절, 그 속에서 이 실패가, 이 좌절이, 이 도덕적인 추락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서도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고, 그 추락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추락했을 때 그 사람을 향해 돌팔매질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람이 다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형제와 자매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추락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추락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일하시는 하나님. 부제는 눈이 뽑히고 비로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 삼손. 눈이 뽑히고 비로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추락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일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같이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다시 한번 더 보십시다. 오늘 지금 본문은요, 사사 삼손의 인생의 가장 치욕적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입장에서 봐서도 하나님의 왕국이 가장 수치를 당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나시린이 이방 신전에 끌려가서 원숭이나 곰이 재주를 부리듯이 그들의 희롱거리,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거 못 참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나라 우리 젊은 아이들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요. 제가 아는 우리 후배 한 놈은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실제로 이 주먹을 너무 잘 써요. 그래가지고 얘가 주먹으로는 누구한테 안 지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얘가 어디에서 후배들한테인가 폭행을 당했어요. 집에 들어와서 농약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나 힘이나 또는 자기가 의지했던 게 무너지면 살아갈 희망을 못 찾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그 권력이 무너질 때 더 이상 인기를 가지고 있다가 그 인기가 추락할 때 못 견딥니다, 사람들이.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자신이 무너질 때, 내가 추락할 때, 그게 내가 실수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심지어 내가 잘못 결정해서, 아니면 이웃 사람이 뭐 어떻게 해서, 아니면 아내가 어떻게 해서, 그래서 내가 추락할 때, 그때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모든 일이 척척 잘 되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안 죽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암 걸려 죽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나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학사에 한 놈이 열이 난다 해가지고 지금 학사 여학생들 다 올 수도 이제 교회 못 오게 해놨습니다. 다행히 그 놈이 우리 학사에 온 뒤로 몇 달 동안 아예 교회 안 오고 학사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본당에 출입한 일이 없는데 어쨌든 코로나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어떻게 그 상황을 막아냅니까? 그렇죠?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다르게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에 볼까요? 본문에 보면요, 사사기 16장 21절 보세요. 21절, 22절. 어제 지난주 본문이거든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갓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지금 삼손이 딱 잡힙니다. 잡혀가지고 그가 원래는 이 얼마나 힘센 사람이 그래서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맷돌을 돌리게 만듭니다. 그래 놨는데, 그래서 블레셋은 이제 완전히 승리했다 생각한 거죠. 눈 뽑혔죠. 힘 못 쓰죠. 쇠사슬을 묶어 놨죠. 그리고 아마 삼손을 재주를 부리도록 뭐 채찍질을 하거나 어떻게 해서 훈련을 시켰겠죠. 얼마나 비참한, 블레셋 입장에서는 완전한 승리고, 그리고 삼손 입장에서는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삼손은 사실 나시린임에 불구하고, 나시린은 머리에 손만 안 대는 게 아니라 나시린의 서약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꾸로 들릴라를 통해서 머리를 밀어버렸어요. 우리가, 목사가, 장로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안 살 때 하나님께서 밀어버릴 수 있습니다. 머리 밀어버리는 거예요. 힘을 못 쓰게 만든 거예요.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너 죽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너 이제 너 끝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를, 나시린의 서약을 어긴 삼손의 머리를 들릴라를 통해서 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머리가 밀리는 바람에 그가 나시린으로서,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힘을 쓰던 힘을 못 쓰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놀랍게 새롭게 머리가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숨겨놨어요. 블레셋은 모르죠. 블레셋은 끌어내가지고 뭐합니까? 조롱하고 재주 부리는 거 희롱하고 있고 막 좋아하죠. 그런데 이미 삼손은 그 전에 뭐가 나고 있습니까? 다시 나시린의 서약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 되어서 망하게 되었을 때 사망의 그늘 아래서 거하면서 온갖 저주와 그리고 온갖 멸시를 받으면서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셔서 우리 위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지금 현재와 우리의 미래의 모든 허물과 죄와 실패와 사망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때로 우리로 징계하시기 위해서 실패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좀 더 강한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심지어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죽으면서도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죽음 이후에 있을 낙원과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될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믿고 사는 자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서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더 나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육신을 땅에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는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별의 슬픔을 지금 삼키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의 씨앗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좀 넘어지고 좀 실패하고 좀 어려워졌다고 해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 여러분이 어떤 칭송을 받는 사람이든 사실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양복 입고 주일날만 되면 뽀샤시 해가지고 설교하니까 꽤 괜찮은 줄 아시죠? 아닙니다. 제가요, 적어도 이 자리에 이렇게 당당하게 설교하게 된 것은 30년 동안의 노하우입니다. 날마다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도 나와서 설교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을 와서 살다 보니까 제가 이제는 자신있게 떳떳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결혼해가지고는요, 새벽기도 마치고 가가지고 밥 먹다가 부부싸움하고 팍 숟가락 놓고 설교 안 해.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노? 부끄러워서. 사랑하시면 어떻게 하나 마누라 사랑 못 해주는데. 그러나 제가 그 부끄러움을 매주일마다 부끄럽지만, 한 주 동안 산 게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우셔서 설교하게 하시는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서 건건히 설교하고 있는 저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 자체는 죄인입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고 그가 어떤 칭송을 받아도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넘어지고 실패할 때 그게 아까 말한 대로 경제적인 문제든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지위의 문제든 아니면 여러분이 심지어 도덕적인 타락의 모습이 드러나서 그게 사람들에게 우선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을 때에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오셔서 죽어주셨고 미리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고 그리고 내 뒤에서 또 다른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처음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을 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추락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가 말하면 바로 만물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와가지고 야, 끝! 폐기 처리! 그리고 다른 인간을 만드셨나요? 아닙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야, 아담과 하와 폐기 처리. 다른 인간, 구빈건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안 하셨어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무로 옷을 지어 나무 가지로 옷을, 나무 잎으로 옷을 이렇게 지어 입었는데, 야, 이거 안 돼. 그래서 짐승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처음 인간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계책을 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뱀의 후손, 사단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뱀의 후손을 사단으로 본다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을 때, 영원한 멸망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 죄 없으신 그분을 제물로 드려서 그를 대신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의 머리에서 실패하고 나서 머리가 밀린 다음부터 하나님이 다시 나시린의 언약을 시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실패한 그 자리, 도저히 얼굴 들고 밖에 못 나가겠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죽어버리겠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분은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끝난 그 자리에서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락한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일하십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삼손이 머리가 잘리기 전에, 그러니까 나시린의 서약을 이제 끝나기 전에는 보면요, 그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삽니다. 그렇죠? 예. 네. 눈에 들어오는 대로 지금, 눈에 사랑이 들어오면 그걸 쟁취해야 되고, 눈에 분노가 들어오면 때려 죽여야 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삽니다. 안목의 정욕대로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놀라운 사건이 뭔가 하면 눈이 뽑혀버려요. 그러면 눈이 뽑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에게 눈이 뽑힌다, 이거 상상 못합니다. 그렇죠? 인간에게 눈이 뽑혔다, 그리고 전쟁을 해야 될 사람이 눈이 뽑혔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사람이 눈이 뽑혔다, 이게 끝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이상하신 분인가 하면 눈 뽑아놓고 제대로 일하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할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 사도 바울에게 네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삼손이 눈이 뽑히고 이제 꼼짝 못하는 지경이니까 뭐 하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참 재밌죠? 나시린이고 하나님의 사사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할 줄을 몰랐습니다. 딱 한 번 기도했죠. 언제? 적군을 죽이고 나서 목이 타 죽을 만하니까, 하나님, 내가 목 타 죽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물 주실 때 한 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번 볼까요? 사사기 16장 26절 28절에 제가 26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진짜 기도는 언제 나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 연습을 많이 해놓으십시오. 왜 해야 되느냐 하면요, 급해도 기도 안 하는 분이 계세요. 급하면 막 그냥 죽을 뻔하다 이런 분 계세요. 왜 평소에 기도 훈련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늘 기도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기도 훈련해 놓는 게 급할 때 제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부분이 급해지면 더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급할 때도 제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기도는 언제 나옵니까? 내 힘,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상쾌하게 일어났죠. 전날 저녁에 푹 자고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분 좋게 나가서 찬송을 틀고, 그리고는 지난주 말씀드렸죠. 뒷구르기를 매트 딱 있거든요. 딱 3개째 가는데 뽁 하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상하다. 힘을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 겨우 이런 소파에 앉아가, 여보,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여보, 양말 좀 신겨서 허리가 아파서. 뒷구르기 했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와. 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새벽기도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양말 신고 이제 아파트 후문 나가는데 딱 추우니까요. 딱 멈추어 서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더라고요. 와. 이래가 스마트폰 겨우 열어가, 전도사님, 나 못 갑니다. 허리가 아파서. 돌아가는데 이제 그때부터 기도가, 하나님, 어려 죽습니다. 집에까지 가게 해주세요. 진짜입니다. 와, 한 걸음을 못 가네요. 그래가 겨우 가니까 집사람 이제 그래서 눕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리 좀 들어, 허리 어떻게 듭니까? 그래 막 집사람이 막 있잖아요. 굽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막 발라가 막. 근데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그날 고연교회에서 저희 교회 방과학교 견학 오게 돼 있거든요. 분명히 담임 목사님이 전화해가 부목사들 밥 좀 많이 사줘라, 맛있는 거 사줘라 했는데 내가 안 나가고, 내가 당연히 나간다 했는데, 하나님 오늘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도 교회 나가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잘 나갔습니다, 제가. 어제는 드디어 축구하는 날 됐습니다. 축구 출첵하는데 제가 허리가 삐끗했습니다. 축구하러 나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장난으로 알았을 거야. 2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집사람의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허리 아파가 무슨 축구 이러면 안 되잖아요. 2번째 관문은 할 수 있겠나? 지금도 사실 약간 안 좋거든요. 할 수 있겠나?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왜? 저도 운동을 좀 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한 번도 토요일 날 운동하러 가면서 운동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실패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패했을 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질 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명성을 다 잃었을 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명성이 있을 때는요, 막 찾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부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알아주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바쁘거든요. 요즘 얘가 좀 바쁜 줄 아십니까? 기도할 때도 그냥 대충 기도합니다. 왜? 지금 사람들 봐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스포트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무너지고 나면 아무도 안 찾거든요. 추락하고 나면요, 나 부끄러워서 머리를 쳐박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끝장내려 그래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탁월한 일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나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내 이놈아, 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다 알고 대비책 세워놨다. 할렐루야. 그때 그렇게 말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요즘 아이들이 자존심은 세고 자존감은 낮대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들이 잘 들어놓으세요. 성적표를 받아오면 80점 받아오면 만족을 못하는 거야. 40점 이상은 만족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애들이 40점 받아와도 잘했다고, 괜찮다, 야 6학년 되면 다 안다. 저는 제가 애들 교육식에 제일 중요한 게 실패 교육.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넷째가 오늘 지난 화요일이라는 것을 저는 아빠 왜 아무리 차도 장갑이 없다 그러더라고. 제가 장갑을 사줬거든요. 2,000원 주고 다이소에서. 아무리 차도 없다. 전날 좋다고 했는데 그날 차 속이 쓰리죠. 괜찮다. 새 거 사준다. 이게 아빠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하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2,000원짜리 뭐 못 사주겠네, 그렇죠? 그래서 뭐 사줄 때는 비싼 거 사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들은. 잊어버리고 오니까 그냥 아무데나 살 수 있는 거, 남 입는 거 그냥 주고 다 입히고 이러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저도 남 입는 거 지금 입습니다. 좋은 거 입는데 그게 다 남들 입는 겁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게 뭐 사람, 근데, 그런 거 잊어버리고, 어디 입은 건데 뭐 어때?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절망, 낙심, 좌절 올 때 하나님이 야! 그런가 그러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한 분 아닙니까? 우리는 왜 사도신경 할 때마다 나는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든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들으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이들이 뭐 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 못 지고 이렇게 하나님 책임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살짝 겁이 나거든. 하나님 책임. 야 걱정 안 해 마. 하나님 있잖아. 뭔 그런 걸 걱정하냐 인간이. 그렇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듣겠다. 그리고 이렇게 네가 그 환난에서 그 환난을 이겨내는 걸 통해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지금 너에게 이 어려움을 주고 있어. 지금 너를 지금 잠깐 시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잠깐 낮추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유다 나라가 망해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했다고 했다는 사실을 믿어도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내가 잘 나갈 때 아니고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했다고 믿어도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일을 엄밀하게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은요 실패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또는 제가 이 기독교인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자기 죄를 고백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매일 모여서 자기 죄를 고백하기 때문에. 남편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볼까요? 네 욕을 해라. 내가 잘못한 거지. 꼭 뭐 나눠라 그러면 남편이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주변 사람 얘기하는 사람 보면요, 그 사람은 어디 가도 또 그렇게 해요. 왜? 사실은 자기 자아상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고백하는. 근데 놀랍게 내가 내 실패를 얘기하고 내가 내 아픔을 얘기하고 내가 내 상처를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 상처 입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추락한 자를 다시 일으켜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같이 해볼까요?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헌신할 때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어째 보면 삼손은 나시린으로 살면서 자기를 위해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여자들을 취했고요. 자기 분노를 갚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원수를 갖게 해달라 그러는데 실제로 삼손이 말한 이 기도는 자기 원수가 아닙니다. 오늘 한번 보실까요? 29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29절 30 시작. 삼손이 집을 버틴 후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에게서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이제 자기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그 테라스에 그 블레셋의 5 방백들과 귀족들과 지금 지도층이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과 함께 죽게 되었을 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던 삼손이 마지막에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 전부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가 사실 삼손이, 그러니까 우리는 삼손 얘기하면 뭐 머리 길이, 사실 삼손의 마지막 보통 장면은 이거잖아요. 기둥 미는 건데, 그래서 히브리스에서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한 장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여러분이 늘 그리고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낸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삼손은 실패한 자리에 다시 일어나서 그 마지막 삶을, 자신의 생명을 주께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 영광을 구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본성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어떻게 구하시는가 하면 다른 피조물을 섬기심으로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타락한 본성은 자기 영광을 어떻게 구합니까? 나를 위함으로 자기 영광을 구하잖아요. 나를 치장하고 나를 돋보이게 만들고 나를 대단하게 만들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영광을 구하느냐 하면 피조물을 창조하심으로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은 확실해졌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삼손이 이제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드릴 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고 그의 이름이 믿음의 사람으로 영광스럽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도 우리를 위해 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으로 돌아서서 걷기 시작할 때, 나는 남을 위하는데, 나는 남을 섬기는데,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영원하게 되신 그분이 우리를 영원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처음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영광을 구한 사람 아닙니까? 가마리엘 문에 수석을 하고, 그리고 율법에 흠이 없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을 하면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오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결국 남는 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이 남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죽을 때 이제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전제는 제단 위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게 전제거든요. 자기가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상황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형 언도를 받아 참수형을 당해서 죽을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내가 드디어 주님의 제단에 내 목이 잘려서 내 피를 거기 붓게 되었다. 그러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죽을 때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 재판장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오리라.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을 살다가 실패하고 낙심해서 여기서 다 보상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다 역전 안 시켜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의 끝은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끝은요, 표대는 뭐냐면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과 지금 정혼을 했거든요. 정혼을 했는데 그 정혼한 신부들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매일 해야 될 일이 옷 단장하는 겁니다. 머드팩 하는 겁니다. 예수, 1년 정도 원래 기간이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신부는 뭐 해야 되냐? 늘,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 신부들은 옷을 입고 잔대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의의 옷을 입혀주시죠. 아직 흠이 있어요. 아직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아직 실패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넘어지고 실패하고 부서지고 깨질 때, 아이씨, 왜 이래? 내가 예수를 오래 이래? 아니고, 아직 남아있구나. 할렐루야. 예,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아직 결심하고 집에 들어가도 또 고함을 지르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직 내가 주님 앞에 서지 멀었다는 증거죠. 그래, 오래 사실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넘어질 때면 오래 살 건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완전하고 정결한 신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오직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리로다. 그리스도인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실패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깨지고 부서지고 부도덕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은 때로 그렇게 안 살기를 원치 않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죄의 욕망을 따라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그 자리에서 인생을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삶을 다시 사랑하게 결단하고 여러분의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오늘 찬양을 좀 바꿨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우리 마지막 3절 할 때는 여러분 이름을 뭐 예를 빈거나 일어나 3절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늘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나도 지치고 고달려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일어나시나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간절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정수가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정수가 너 걸어라 다시 한 번 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 정수가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실패하셨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나무에 오다가 적어도 하루에 서너 번은 넘어졌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달리기만 해도 꼭 넘어지고 자빠졌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 때문에 부끄러워서 집에 못 들어가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집안이 하도 다투고 싸우는 일이 많았어. 제 삶을 돌아보면 참 제 인생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온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남은 삶도 여러분이 바르게 건강하게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잡아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넘어졌을 때 넘어진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넘어졌다고 말하십시오. 그때 내가 그래, 내가 그런 인간이야,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완성시키실 그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조그만한 거 있으면 주님, 제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매일 결단하고 기도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넘어진 자리에서 계속 일으키시면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넘어진 자리에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오른손 붙잡고 날마다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나시린의 서약을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한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일을 향하고 있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 어떤 절망 가운데 있어도 사람 보기 부끄럽고 하나님 세상 대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벽을 향하여 기도한 것처럼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패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습니다. 어떤 실패, 어떤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 좌절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설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세상이 부끄러워서 낯을 들지 못할 때 하나님, 세상을 보지 않고 눈을 감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도대체 내게 아무런 힘이 없고 무기력할 때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 요새가 되시고 우리 산성이 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재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들과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 가운데 모든 무너질 부분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넘어진 이후에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승리자가 되어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가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질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으로서 또 돕는 배필로서 또 자녀로서 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더 필요한 것들을 많이 채워주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더욱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셔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사는데도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비대면으로 참석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목장 모임은 교회에서 드리지 말고 야외에서 혹은 가정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봉사자들과 산부 청년들을 위해서만 김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 총회가 오늘 있는데 지금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 기관별 총회 장소로 내려가셔서 모임을 해주시고 그리고 개인별로 김밥을 받아서 그렇게 돌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성 AB 공동체는 교육관 202호에서 총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역봉사 지원 여러분 1인 1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작성하셔가지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수합해서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센터 이름을 공모합니다.
카페 공간과 놀이공간, 사역의 성격을 담을 수 있는 이름을 여러분 추천해 주시면 12월 31일까지 서우석 강도사님께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이렇게 추천을 해서 보상을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교인 영상 페스티벌을 합니다. 저희가 어린이 그 성탄절 발표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전교인들이 영상을 3분에서 5분을 만들어서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그거를 12월 31일 날 전체 성도님들이 볼 수 있도록 생중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목장이나 공동체별로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상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2월 18일까지 하겠다고 신청을 해주시면 12월 29일까지 또 영상을 내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상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영상을 찍을 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구흥전도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카메라 찍는 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안내를 드립니다. 홈페이지가 이제 새로워졌는데요. 홈페이지 주소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들어가시면 되는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잃어버리신 분은 배성환 전도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새롭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전에 교회 접속 어플을 이렇게 핸드폰에 이미 설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통해 들어가면 기존에 지금 새로 만든 홈페이지가 트래픽이 생기면서 속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접속해도 접속이 안 되면서도 트래픽이 생기니까 여러분 그 어플은 지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12월 27일 오후 3시에 권사 은퇴식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12월 25일 성탄절 감사 예배 후에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12월 8일 연말 당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고려신학대학원 입학시험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구혜찬 형제와 임평강 형제가 전도사님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은 저희 고신교단의 직영신학교입니다. 그래서 3년 전에도 구전도사님이 수석으로 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구혜찬 형제가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또 계속적인 신학생이 지원자가 나오고 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는 우리 형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또 내년에 또 우리 배 전사님이 지원을 하게 될 텐데 부담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교계 소식은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주 목회 성경 읽기는 레위기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먼저 일어나실 분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끝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배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공동체별 총회 장소로 이동해 주시기